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청성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뒤 좌우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이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권이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여. 물과 숲과 산과 도창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아멘.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 말 되게 하.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
인생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취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취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취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취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나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방관하는 갈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시기와 질투,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저희 신건사님, 저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희 나눔교회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떠나는 청년부 수련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청년들이 본이 되는 나눔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진 목사님께 건강을 주셔서 힘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모스 선지자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정기 재직기 및 정기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재직되시는 분들은 친교 후에 꼭 반드시 또 시간 엄수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유스 EM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지사님 기도 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3박 4일인데요. 지난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작년이 15분, 그 다음에 청년이 9,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셋,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정이 되는데요. 혹시 추가되시는 분이나 혹시 친구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 중에 가시는 분들 있으면 미리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혹시 숙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예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기, 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캐주얼 복장 운동이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가 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8월 한 달간은 좀 캐주얼 복장을 또 이렇게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주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 넥타이 착용 이런 거, 그다음에 양복, 자켓 이런 거 좀 그냥 안 입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그 대신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면 몰라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샌들을 신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넥타이 다음 주부터는 좀 풀으시고 편안하게 대피 기도하시는 분도 이렇게 좀 이 형식의 복장에 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아침 10시부터 아침 예배부 주간 합심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나눔교회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기도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인데요. 지난주 김병렬 지사님 이사에 동참해 주신 교우 모든 분들께 친히 감사를 드린다라고 우리 김병렬 지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일날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장 그대로 때로는 양복 입은 채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참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특별 광고인데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신학부 대학부에 이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졸업반에 있는 우리 손현진 형제를 우리가 지난주 인사당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우리 나눔교회 청년부 및 찬양 전도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진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이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정말 이제 주의 종으로서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눔교회 어떻게 보면 나눔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건 다 1호예요. 1호. 성경 공부도 다 1기고 모두 1기고 다 1인데 저희 나눔교회 1호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올리언스 세미너리에서 지금 학부 이제 가을에 졸업반에 있고요. 이제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원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일반 학과를 거쳐서 신학 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목회 이제 안수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갖는 코스인데, 아예 학부부터 신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서 또 좋은 훌륭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구약 성경 1278면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언하여 애가로 준 이 말을 들으라. 처녀의 이스라엘이 엎드려짐이시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 움키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이 집에 불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붙들 끝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반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의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변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하고 있습니다. 벌써 4주째인데요. 이제는 9가지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라고 할 수도 있고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9가지의 설교가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 3편 중에 맨 마지막 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 모하비 사막에 있었던 육군 훈련소에 배속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니까요, 좀 꽤 오래가 됐죠. 이 가정의 부인인 텔마 톰슨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사막 기후, 특별히 이제 평균 섭씨가 한국 온도죠. 한국 섭씨로 35도니까 이게 45도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화씨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섭씨로 45도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 때 지금 한국이 열대야라고 그러잖아요. 열대야라고 표현하는 게 34도에서 35도 사이가 열대야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45도니까요. 얼마나 덥겠어요. 45도가 오르나죠. 사막이니까요. 모래바람이 일어나죠. 참 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쿠웨이트 그쪽에 이제 전쟁터에 군목으로 참전하셨다 오셨는데 한 1년 갔다 오셨는데 이 동영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좀 거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괜찮겠는데 이 모래 때문에 참 이게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하기도 힘들고요. 더위는 덜째치고 이 모래바람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면 모래 나오는 건 둘째치고 간에 볼펜 심 사이에서도 모래가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숨 쉬어서 그냥 속 안에 좀 이렇게 기침하 보면 입 안에 벌써 이 모래가 이렇게 자갈자갈 씹히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더 환경이 열악하죠. 이 텔마 톰슨이라는 부인이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날씨는 섭씨 45도, 평균 45도를 더위가 나오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모래가 섞여가지고 음식에서 모래가 씹히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들였던 이 델마 톰슨의 부모님이 걱정스럽잖아요. 당장이라도 거기서 좀 나와라고 끌고 가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쓸까 고민하다가 짧게 2줄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형무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인 땅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짧은 2줄이었어요. 그 2줄의 편지를 받아든 이 텔마 톰슨의 부인이 실망했어요. 평상시에 자상하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셨던 부모님이 딱 2줄의 편지를 쓴 거 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별로 이 감동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끝에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려운 환경, 형무소라는 환경에서 한 사나이는 진흙탕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나오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다라는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주는 부모님의 용기와 부모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았던 이 텔마 톰슨의 여인이
각 곳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을 쓰게 됩니다. 경험담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책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품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텔마 톰슨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소재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소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찾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기서 나를 찾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가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나중에 8절에 가서 이 이름은, 너희는 불러 지면에서 쏟아지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애가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가는 통곡의 노래입니다. 애가라서 사랑이 넘치는 노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는 노래가 바로 이 애가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 됨을 우리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서 못 볼 거, 안 볼 거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도, 구원받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점점 세상에 넘쳐나더라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 종말로 걸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어나도,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 악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우리를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오늘 이 해답을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절망이 찾아올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시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하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쏟아부은 바 되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한 사회의 다른 면들은 어떻습니까? 핍박받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의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소망이 끊어져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가입니다.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 3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만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말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더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집에 세탁기는 둘째치고 TV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TV 없는 집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는 TV가 안 계시군요. 반응이 없어요. TV 없는 집 없죠. 심지어는 각 방마다 TV가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요, 그렇지 못하죠. 옛날에 자가용 있으면요,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나마 버스를 타는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에 속했어요. 근데 자가용을 탄다니요, 이건 말도 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자가용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는 미국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거에 비교하면 나름대로의 풍요로움을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귀는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 축복의 말씀, 괜히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채찍하거나 뭐 나의 마음을 나를 막 이렇게 흔드는 말씀은 목사님 그거는 그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은 어떻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 참 좋은 거. 여러분 눈에 이 나쁜 건 잘 안 보이잖아요. 좋은 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눈에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던 하나님의 종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 그리고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우리 나눔교회도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것만을 보여주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란 말이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10분, 그리고 한국이 좀 기독교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죠. 한국의 목사님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30분,
나름대로 한 1년치,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본문 말씀 어떻게 하고 막 대중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1년치 30분의 목사님을 52주 설교를 제가 다 이렇게 설치한 건 아닌데 저의 교만일 수 있어요. 이 설교 제목 보고 본문만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겠구나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혹시 무슨 목사님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설교할 건 대충 감을 잡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니까 어떻겠어요? 제목 보고 본문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의 설교를 안 들어봐도 무슨 설교를 했겠구나 제가 해봤는데 미국 목사님 10분, 한국 목사님 30분 했는데요. 놀랍게도 거의 한 92%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 두 번째, 아니면 책망의 메시지. 92%가 어디에 속할까요? 축복 1번, 아니면 책망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 92%예요. 놀랐어요. 요즘의 목사님들도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을 전도사 때부터 설교한 것이 이렇게 목록하고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화했던 파일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그 필립 디스켓이잖아요. USB 말고 그거를 제가 보지는 않았고 이 컴퓨터, 제 지금 컴퓨터에 있는 7년치 설교를 한번 제목하고 본문하고 뽑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몇 프로가 축복의 메시지? 평균적으로 한국의 목사님들이 92%인데 저는 몇 프로였을까요? 예? 80%?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평균보다 그래도 내려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 놀랍게도요 95%예요. 95%가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암담하니까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 내가 형평성이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강의하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듭니다. 아모스서는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책망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눔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을까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아니라 듣기 싫어도 그 길을,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가를 살펴보았고 예루살렘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바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지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길가를 얘기했고요, 부엘세바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부엘세바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했던, 자기가 듣고 싶어 하기만 했던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하였던 이 부엘세바가 어떻게 보면 타락의 성지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었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한 대도 아니에요. 1대도 아니에요. 1대, 2대, 3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성지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근데 자기의 음성, 자기가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그 음성만 들었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축복의 상징인 이 부엘세바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성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음성만 듣고 볼 때에는요, 이 성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들었던 그 결과, 두 번째는요, 어제의 은혜는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본고장이었던 이 예루살렘,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회교들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장의 발원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요, 점점 모슬렘의 사원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좀 속도가 좀 느려지지만 유럽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유럽의 모슬렘들은요, 과거의 교회를 사는 것을요, 최대의 영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블랙 오일머니가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그냥 통째로 사버리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떼지도 않습니다. 요 십자가 위에다가 자신들의 초승달을 갖다 붙여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알라가 누굴 이겼다? 누굴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님을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를 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십자가 있는 그대로 교회에 가져왔던 그 성물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누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 은혜의 장소가 점점 모슬렘의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눔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오늘 느끼지 못한다면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그 은혜는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과거에 그 장롱에 금 한 20돈 뭐라고 그러죠? 그거 금송아지 두꺼비 없는 분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정말 이 미국 온다라는 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말 있는 가정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화려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요. 소제와 번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목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야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거든요.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듣거든요. 그랬더니 은혜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1대, 2대, 3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보여줬던 이 거룩한 성지였던 부엘세바가 야 거기로는 가지 마. 하나님께서 말리거든요. 길갈로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왜요? 거기는 곧 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왜요? 1000명이 있던 그 성읍이 몇 명이요? 100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100명이 있던 성읍이 10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야 부엘세바라도 가지 말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가 있냐고요. 야 좀 가라. 야 니네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부엘세바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났잖아. 거기 가서 좀 보고 깨달아라 라고 자꾸만 부엘세바로 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발 가지 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정말 세상이 이 아모스 시대보다 좀 더 많이 악해졌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발 좀 나눔교회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제발 좀 정말 듣고 싶은 음성만 듣지 말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애가를 듣기 위하여서 나눔교회로 가라 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똑바로 서 있는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상징하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바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우리의 가문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라는 성지가 되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말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타락 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아모스 선지자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파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시대에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있으면 알지?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러는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가더냐? 와, 알았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아모스는요, 애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마음이 찢어졌던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파하는 고통의 마음으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아모스 선지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타락했을까요? 안 타락했을까요? 더 타락했죠.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애가를 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사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쉬고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쉼의 시간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정말 가슴을 찢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거워지는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3번에 걸쳐서, 짧은 설교에 3번에 걸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해서 이 찾으라는 원어는요,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기 가야지 있나?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해서 이 찾으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어디 계시? 나는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찾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눔교회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요 탐구하고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오늘은 무엇을 입지? 아니면 오늘은 어떠한 삶이 나에게 펼쳐질까? 생각하고 탐구하는 거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원어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찾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 주님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감춰두셨어요. 우리가 참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아시잖아요. 우리의 아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 주의 종으로서 이 귀한 하나님을 찾는 것 가지고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이 찾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심지어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던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마른 뼈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안 일어나실까요? 저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래요. 저의 기도는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어제 새벽에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일반 병실에서 이게 맥박이 많이 뛰시고 또 혈압은 또 너무 떨어지시고 해서 다시 오늘 새벽에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 갔을 때 또 매번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일반 병실에서 얘기도 잘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저께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오늘 새벽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도 이러할지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미국의 경기 지표가 뭐 매일 연일 주식의 최고치, 낙스닥의 최고치를 점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낙관론자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소비자 지수가 막 높여간다 해서 미국의 경기가 풀려질 거다 막 매스컴에서 떠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나의 삶 속에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절망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두움에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 있는 어머님이,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절망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연구하고 탐구하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름 교회가 개척교회 하면서 절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튼튼합니다. 그죠?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없고 막 그런 거 막 절망이 많아 볼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모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사람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한 100여 명 만나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그 정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얘기할 끝에 여러분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이요? 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경기도 좋고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요. 가족은 화목하고요.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승승장구하고요. 여러분 100여 명 중에서 제가 몇 명을 만나봤을까요? 그런 분. 죄송합니다.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느 정도 표현까지 하세요? 그냥 오늘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얘기를 들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모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아모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남편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향하여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찾아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러분의 가정과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번에는 반응이 빨랐어요. 할렐루야. 1초 약간 늦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1초를 땡기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병상에 있는 권사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선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가정의 절망, 자녀의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절망에 있는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들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헌금위원으로 우리 서기 출자지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옵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후렴입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성수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병열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찬송과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생일을 맞아 사랑과 수고의 손길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신자 선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천호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사랑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이 감사한 그 감사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믿음의 축복의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감사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믿음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그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드려진 예물 좀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찬양하고요, 우리 축도하실 때인데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권사님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거의 우리 신지사님이 가시면 수요 예배 동영상, 주일 예배 동영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도 동영상으로 보게 될 텐데 우리 권사님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시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어둠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오늘 처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수련회를 떠나는 믿음의 청년들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